여호수아 20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가죠.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가나안의 시대가 완전히 열린 거죠.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살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면서 도피성을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어느 공동체든 살인과 같은 그런 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도피성과 관련된 이 내용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 이렇게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보면 3절을 한 번 더 볼까요?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나설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혹은 정당방위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 이렇게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서편에 보면 맨 위에가 갈릴리 게데스고요. 그 다음에 세겜이고 헤브론입니다. 빨간색 보이는 게 그런데 서편에 보면 그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저 지역보다 조금 더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명 자체가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저 자리는 어디냐면 지난번에 제가 악보가 아니죠. 사진을 나눠드린 지도를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가데스라고 적혀져 있는 곳인데 비슷해서 저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릴리 게데스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근처가 아닐까. 저는 또 근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여호수아 21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강 서편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땅이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되어 가지고 세 등분 해가지고 한 개씩 성읍이 택해져 있죠. 동편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보통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가 어디서든지 하루길 정도 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거리로 계산을 하면은 한 48km 내외로 정한 것이죠. 어디서 살인이 일어나든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루길을 정하고 거기로 장소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도는 희생자들의 가족이 감정에 막 휩싸여 가지고 성급하게 그들의 기준대로 살인자를 심판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고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되면은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도피성을 떠난다면 혹시 피해 보복자가 복수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을 살짝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얼핏 이 구절을 보면은 도피성에 있다가 재판을 받고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지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만일 그 전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도는 왜 생겼을까? 1차적으로 아무리 무고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피를 흘렸잖아요.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이 제한된 곳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제도는요, 살인자가 법적으로 무죄하다는 이유로 외부를 막 활보하다 다니다가 살해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복수의 감정을 막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막고 가족들의 복수심이 누그러질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살인이 고의다,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판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 보복자에게 내줘야 됩니다. 다시 도피성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시 이 어느 나라에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누구의 생명이라도 위협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율법을 딱 정해놓고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가차없이 벌 주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치 목숨을 물금값처럼 흥정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도피성은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도피성은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실수를 이해하시며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실수를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볼까요? 당시 완전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이고 말았죠. 하지만 그런 실수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계속 동행해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을 범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갔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도피성 제도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피성 직접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사실도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단 도피성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합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달려가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안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의 저자, 이 시편의 저자, 평탄한 삶을 살아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고,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 지진이 떠오르고 쓰나미가 막 떠오르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진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믿고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질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빙하가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 있는 해류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꼭 우리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자카르타에 있을 때마다 대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는 가도 갈 데가 있다.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참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에 오면 뭐 대지교회 오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은 어느 교회로 가볼까, 혹시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까. 휴가 기간에 누가 알아보면 좀 곤란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6절을 읽었을 때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속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도피성 제도는요, 우리 신앙인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실수에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이런 많은 주제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면 됩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면 우리는 피난처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아끼고 다른 이들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생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또 지구 곳곳에서 혐오 범죄, 또 총기 사건,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실수와 또 다른 지체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더 많이 격려하고 더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몫은요,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아끼고 또 실수에 너그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 어디서 출발하면 될까? 우리의 요 언어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던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격려할 수도 있고요, 실수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생명력 있는 입술, 우리의 입술에 격려의 입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도피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지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구전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의 넓이가 최대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14m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길에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쉽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거 구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가는 길이 막힘없이 잘 닦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생명과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순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피성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말 한마디를 인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전해지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지요. 소망하기는 우리 대지교회가 생명을 아끼는 공동체, 또 다른 지체들의 실수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공동체, 또 이웃의 도피성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도 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